말씀의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첫 번째 대지는 선원들이 도망하고자 함 27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자, 이제 바울 일행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난 지 14일째 되는 날 배가 어느 육지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그중 선원들이 바다에 거룻배를 내리고 막 도망하려고 합니다. 이에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선원들이 배에서 내리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니까 군인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버렸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어려운 때를 만났잖아요. 어려운 때를 만났는데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함께 협력을 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때 도망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늘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늘 어려운 때가 왔을 때 더욱 서로 기도하며 협력하며 또 도와주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건 당연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교회는 어려워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세 때에 교회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더 기도하며 협력하며 교회를 위해서 서로 도와주어야지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협력하지 아니하고 자꾸 도망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더러 자신의 신앙에도 많은 손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시대가 말세의 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의 끝이 왔대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세상이 악해요. 악합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세상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말세의 징조다. 우리는 다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야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들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가 어렵고 성도가 어려울 때 서로 협력해서 도와주고 선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함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자,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을 먹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 즉 기도를 한 다음에 떡을 떼어 먹으니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대제에 나오는 35절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또는 38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렸다, 이러한 구절들은 사실 성경 학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견해는 신학적 견해로 밀어두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지금 바울이 앞에서부터 계속 말을 한 대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한 대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됩니다. 세 번째 대지는 모두 무사히 육지에 도착함, 39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자, 이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자, 이물은 배 앞을 말하는 거고 고물은 배 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턱에 이 배가 걸린 겁니다. 모래턱에 배 앞이 지금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배 앞은 모래턱에 박히고 배 뒤는 살짝 떠가지고 그 물이 치니까 그 고물, 그 배 뒤편이 지금 막 끼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42절입니다.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제수들을 다 죽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수들이 도망하게 되면 그 죄를, 그 제수들이 가지고 있던 죄를 군인들이 대신 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로마 법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차라리 이 죄인들을 지금 우리가 죽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43절 44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랬잖아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였다. 그리했더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고자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276명이 그 광풍으로부터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또 끼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두 번째 대제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 그것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고 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세상 일에 여러 가지 풍파가 왔을 때 난 뭐 구원받았는데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흥이다, 이런 자세는 또 안 좋은 자세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고 또 이렇게 또한 광풍 같은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이러한 때를 또 잘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몰려올 때 또한 그런 광풍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면 안 돼요.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로 또 은혜로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러한 말씀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반드시 꼭 이루어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안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신실하신 변하지 않는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고 이제는 정말 우리 성경을 좀 더 사랑하고 늘 곁에 두고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좀 더 찾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좀 더 잘 만들어져서 오늘날 유라굴로 같은 이런 광풍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승리하고 또한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교회에 협력하고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잘 건설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에 참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14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또한 육지를 예비하시고 그 육지에 또 닿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276명이 다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보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끝까지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만났을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3일 예배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위로받고 치료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